언젠가 한 간호사가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 간호사에게 일하시면서 가장 슬플 때가 언제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간호사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가장 슬픈 순간이 언제냐고요? 환자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그 곁에 단 한 사람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저는 가장 힘이 듭니다. 차가워져 가는 손, 흐려져 가는 눈빛, 그때 우리 간호사들은 그분의 손을 꼭 잡아드립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손을 잡아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생의 끝자락에서조차 누군가의 손길을 느끼며 떠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손을 잡아드립니다. 그리고 그때가 저에게는 간호사로서 가장 힘든 때입니다. 이 인터뷰 내용을 들으면서 이 가슴 한편이 이렇게 먹먹해져 왔어요. 먹먹해지더라고요. 사람은 역시 밥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떡으로만 살 수 없어요. 양만으로 나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손길로 사랑을 확인하고 손길로 서로 위로를 받으며 손길로 치유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손길. 여러분, 아이가 열이 나서 울부짖을 때, 막 보채고 할 때 엄마가 어떻게 하죠? 이마에 손을 얹습니다. 배가 아프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배를 쓰다듬어 주죠, 손으로. 그 손, 또 시험에 떨어져 좌절할 때 아버지가 소리 없이 뒤에서 다가와서 그 자녀의 어깨에 얹어주는 그 손, 아무 말도 필요 없어요. 그냥 손 얹어주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이를 잃고 무너져 내린 그 순간에 누군가 내게 다가와서 내밀어주는 그 손, 그 손길, 그 한 손의 온기가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이 쏟아지던 눈물을 멈추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손길.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그 단 한 번의 손길조차 잃어버려서 아무 손길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누구에게도 만져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의 품에도 안길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눈에는 보이지만 손은 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병든 이들, 버림받은 이들,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여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2년, 12회. 계산해 보니까요, 4,380일이더라고요. 4,380일.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이 긴 세월을 혈루증으로, 하열로 고통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이 진짜 고통은 피 흘리는 몸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이 여인의 진짜 고통은 율법이 당시 그녀에게 낙인 찍은 그 한 단어, 이 한 단어가 그녀를 더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 한 단어는 뭐냐 하면 부정한 여인, 더러운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 이 불쌍한 여자를 세상 밖으로, 공동체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교회 안으로 들여보내지 않는 거예요. 율법이 부정하다, 더럽다고 했기 때문에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교회에서조차 받아주지 않으니 여러분, 이 여인이 어딜 가겠습니까? 무슨 손길이 있겠어요, 그 여인에게?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다 그녀를 피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 더럽다고 한 사람이니까 가족이어도 부모여도 동기간이어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그녀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왜냐하면 만지면 스치기만 해도 이 부정해진다고 했으니까. 12년 동안 단 한 사람도 그녀에게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내민 적이 없어요. 그녀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12년간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눈에 띄면 사람들이 돌 던지고 침 뱉고 재수 없다, 부정탄다 얘기하니까
해가 지면, 해가 져서 어둑어둑해지면, 사람의 인적이 뜸하면 그때 나와서 여러분 생계를 이어가는 거예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해가 뜨기 시작하면 또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오니까. 12년을 지금 유령처럼 이렇게 그림자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의 귀에 한 소문이 들려왔어요. 이 소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글쎄 이분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면서 손을 대셨대. 나병 환자에게. 나병 환자가 낫기도 전에 손을 대셔가지고 그 손길로 치유하셨대. 이 소문이 귀에 팍 와서 꽂히는 거예요. 그 순간 그녀의 가슴에 뭔가 뜨거운 것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뜨거운 것이 무엇겠어요? 희망이죠. 소망입니다. 12년 만에 처음 느끼는 내가 살고 싶다는 간절함, 살 수 있다는 간절함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소문을 듣고. 나사렛 예수가 그냥 고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손을 대는구나. 나병 환자는 나 이상으로 부정타고 더러운 사람인데 율법에 의하면 그런 사람도 만진 예수라면 나도 만질 수 있겠구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죠. 이 예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나도 그분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살겠다. 살 수 있겠다. 몸이 떨려오기 시작합니다. 추워서 떠는 게 아니죠. 흥분해서 떠는 거예요. 힘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날 생각에.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길목에 있다가 군중 속으로 파고듭니다. 굉장히 목숨을 건 행동이죠, 여러분. 해가 지면 사람이 없을 때 다니던 사람이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이 여인이 대낮에 환한데 그것도 사람들이 한 무리가 있는 그곳으로 예수님을 향해 돌진해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 누군가 소리쳤을지도 모릅니다. 이거 뭐야? 저리 가! 이 부정한 여자, 더러운 여자! 들었겠지요.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어요. 멈출 수 없었던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몸을 납치고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온 힘을 다해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나아가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무리를 뚫고 마침내 떨리는 손끝으로 손을 내미는 거예요. 어디로 내밀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옷자락 그 끝을 향해서 떨리는 손으로 내밉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 닿습니다. 그 순간 12해 동안 그녀를 묶고 있던 모든 것이 풀렸습니다. 병이 나았어요. 어둠이 거쳤다는 걸 그 즉시 나았어요. 자기가 제일 먼저 아는 것이죠. 자기 몸이 나았다는 걸.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시다가 이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도 다 섰겠지요. 이상하다. 왜 열심히 가시다가 왜 갑자기 멈추셨을까 궁금하잖아요.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당황해합니다. 왜 당황해할까요?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계속 부딪히고 있어요. 예수님이 당시 슈퍼스타잖아요. 유명인이잖아요. 서로 보려고 예수님 곁에 와가지고 지금 수많은 인파들이 주님과 지금 계속 부딪히고 있습니다. 주님이 갑자기 멈춰서 가지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어? 제자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주님,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밀치고 있는데 누가 만졌는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질문이 있습니까? 이런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모르고 군중들이 모르는 그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수많은 손길이 예수님을 스친 것을 주님이 당연히 알고 계시지요. 하지만 단 하나, 믿음의 손길 그 하나가 예수님을 멈추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손길은 하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억하는 손길은 하나였다는 것이죠. 절망 속에서 떨리는 손 하나가 하늘의 능력을 땅으로 끌어내렸다는 것을 주님이 아신 거예요. 멈추신 거예요.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그 여인을 찾고 계신 겁니다.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죠. 알고 계신 거예요.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그날 예수님의 몸에 닿은 손은 수없이 많은 접촉 가운데 하나였지만 그 수많은 접촉의 주인공 가운데 손길 가운데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단 한 사람, 바로 혈루증 여인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다 같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다 같이 예배를 드려도 누구는 예수님을 못 만나고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요, 이 간절함이 없으면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이 찬양을 해도 못 만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건드린, 손을 뻗친 이 여인만이 지금 주님을 만났잖아요. 혈루증 여인의 손에는 여러분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가장 귀하지만 여러분, 왜 믿음하고 소망이 먼저 나오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사랑으로 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사랑으로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 첫걸음은 뭐니 해도 여러분 믿음입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여러분 얼마든지 자선사업 많이 하고 사랑 많이 베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본인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믿음이.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누가 믿음으로 그 손을 내게 대었느냐? 누가 나를 만졌느냐가 아니고 누가 믿음으로 나를 만졌느냐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믿음으로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느냐 물으신다는 것이죠. 누가 오늘 교회에 왔냐 이거 안 물어보시고요. 누가 믿음으로 교회에 와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느냐 묻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손길은요, 또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이 만진다는 거, 이 터치는 이 관계의 회복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도 만지셨습니다. 율법이 만지지 마라, 만지면 크게 부정타고 다시 정결케 되려면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 시간 써야 되고 돈 써야 되고 너 삶이 힘들어진다, 이렇게 율법이 말할 때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 나병 환자를 만지시며 말씀하셨어요. 만지신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다 나은 다음에 만지신 게 아니고요, 낫기 전에, 고치시기 전에 먼저 만지셨다는 거예요. 손길을 대셨다는 것이지요. 또 예수님은 아이들을 안으셨습니다. 아이들은 그 당시에 여러분 참 멸시받고 천대받고 가찮게 여기는 그런 존재였어요. 지금처럼 여러분 아이는 우리의 미래 해가지고 막 떠받드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애들은 가라 그런 시대였어요. 거의 부정타는 그런 존재가 아이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을 아이들은 안아주셨다는 것이죠.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말라고 막을 때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니라 말씀하시면서 손을 대셨어요. 접촉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여러분 맹인의 눈을 만지셨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이런 불치병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의 인식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식이 저주받아가지고 저렇다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이것도 예수님이 다 깨버리시는 것이죠. 상관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맹인의 눈도 만지세요. 아무도 만지지 않는 그 맹인의 눈을 만지시면 고쳐주시죠. 또 기먹고 말 못하는 자의 귀와 또 혀에도 손을 대십니다. 계속 접촉을 하세요. 아무도 손길을 대지 않는 그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끊임없이 손을 대십니다. 또 야이로의 죽은 딸, 여러분 죽은 자의 시체는요 부정한 것 중에 제일 부정한 거예요. 근데 아직 이 야이로의 딸이 살아있지 않고 죽어있는 그때에 그 어린 여자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이렇게 세우시지요. 시체를 먼저 만지십니다. 말씀하시죠. 이렇게 세우시면서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걷습니다. 먼저 만지셨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이 모든 손길은요, 이 질병의 회복을 넘어서 관계의 회복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의 회복. 또 예수님의 손은 사람을 일으키는 손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을 때 예수님은 그 장모의 손을 잡고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말씀하셨지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섬기신다는 것이죠. 회복시키신다는 것. 예. 누구를 더 좋은 상황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 여러분, 이게 섬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할 때 우리 교우들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거, 빈말이 아니라 여러분 속보이는 말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칭찬해주는 말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손길에는 이렇게 섬기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손길은요, 경계를, 바운더리를 넘어가는 그런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율법은 선을 딱 그어 놓았습니다. 아주 칼같이 그어 놓았어요. 나병 환자 만지지 마라. 부정해진다. 시체 근처에도 가지 마라. 더럽혀진다. 혈루증 있는 자, 피 흘리는 자 만지지 마라. 오염된다. 이게 율법이 칼같이 정해놓은 분명한 이 계명입니다. 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의 선을 넘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가 그렇게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밀어내고 사람을 쫓아내고 그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인데 이게 자꾸 변질되다 보니까 그 변질된 것을 바로 잡으시는 것이죠. 율법이 정한 것을 넘어가십니다. 율법을 어기시는 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시키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나병 환자를 만지신 거예요. 일부러 만지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만지시는 겁니다. 안 만져도 고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르셨습니다. 기먹고 말 못하는 자의 혀에 손을 대셨어요. 야이로의 죽은 딸 그 시체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경계를 넘는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거룩함은 더럽혀지지 않았습니다. 시체를 만졌다고 해서 혈루증 걸린 여인하고 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부정해지셨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과 접촉한 사람은 부정한 사람일지라도 다 깨끗하게 변화를 받았어요. 이게 예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거룩함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정함과 더러움을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친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손은, 못 박히신 손은, 피를 철철 흘리신 그 손은 소외된 자, 버려진 자를 다시 품 안으로 초대하는 은혜의 손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애장이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주님의 피 묻은 손이 계속해서 끌어들이는, 오라고, 누구든지 오라고, 같이 와서 예배하자고, 같이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자고, 같이 예수님 섬기자고. 누구는 이러니까 오면 되고 누구는 이러면 오면 안 되고 이런 교회가 아니라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어요. 그 와가지고 어떻게 되는 건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이 막지 않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막을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절박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절박함. 이 믿음의 손길은 이 절박함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함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혈루증 여인은 12년 동안 고통받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다고 해요. 용이라고 하는 용인은 다 찾아다닌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의사, 실력 있는 의사를 많이 만났으니 여러분, 뭐가 많이 들어갔겠습니까? 돈이 많이 들어갔겠죠. 예. 근데 그 돈을 다 허비합니다. 아무도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 효험이 없었습니다. 돈도 없지, 가족도 없지, 친구도 없지,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 하나 눈길 주지 않지.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녀에게 그때 남은 것은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이었다는 거예요. 이 소문이 그녀를 살린 거예요.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말로 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소문을 전한 사람 때문에 이 여인이 산 거 아니겠습니까? 한 생명을 건진 거예요. 이 복음에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예수님을 이야기하십시오. 그냥 전하다 보면은 누군가가 그 말에 딱 걸려가지고 여러분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좋은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 그녀는 이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갖고 군중성을 파짓고 들어갔죠. 그리고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예수님 뒤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녀가 생각하기를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여러분 영적인 구원이 아니고 몸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즉시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즉시로 혈루의 근원이 말랐죠. 병이 나온 줄 몸에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향한 그녀의 손길은 여러분 간절함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절함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 절박함 느껴지십니까? 이 여인의 나 이거 오늘 나사렛 예수 옷자락 만지지 못하면 나는 이제 죽는다. 목숨을 건 그 간절함이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절박함이 그녀에게 있었던 것이죠. 믿음과 함께. 이게 온전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절박함으로 매달리는 것. 믿음이 있으면 간절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건성으로 그냥 주여 되든지 말든지 주도 때려 이렇게 기도 못해요. 간절한 믿음은 절박하게 기도하고 매달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 지어다.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딸이라고 하는 이 표현, 예수님이 누구를 딸이라고 표현하신 건요, 이 사건, 이 장면밖에 없어요. 혈루증 여인에게만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 여인아도 아니고 아무개아도 아니고 딸아라고 불렀을까요? 이 여인에게 지금 가족이 있어요, 없어요?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그녀의 몸만 고치신 것이 아니고 그녀를 다시 공동체 안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딸이라고 불러요. 가족이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몸만 고쳐주셔도 정말 황송한데 딸이라고 부르시면서 너 이제 그렇게 사람들 피해 다닐 필요 없어. 다 나았잖아. 너는 이스라엘의 딸이야. 아브라함의 딸이야. 나의 가족이야. 우리 모두의 가족이야. 다시 돌아와. 돌아올 수 있어. 아무도 너를 이제 배척할 수 없어. 쫓아낼 수 없어. 그 딸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십니까,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예수님은 여전히 묻고 계십니다. 누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묻고 계신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의 손에 진짜 믿음이 담겨 있습니까? 이 손에, 기도하는 손에, 이 섬기는 손에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이 없이는 안 됩니다라는 이런 절절한 이런 고백이, 이 간절함이, 절박함이 배어 있습니까? 이 손에 이런 절박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주님은 이 떨리는 손, 보잘것없는 손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잠시 여러분의 손을 한번 내려다 보세요. 한번 손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을 보세요. 참, 내 손은 언제 봐도 이쁘지요, 그렇죠? 네, 손끈도 어쩜 이렇게 예쁜지 모르겠고.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그 손에 무엇이 쥐어져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손에 지금 내가 무엇을 쥐고 있는가? 이 혈루증 여인의 손은 단지 병을 낫게 하는 손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12년 동안, 12해 동안 그녀의 손은 정말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잡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누구의 손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누가 손길을 내어주질 않아요. 누구의 품에도 안길 수가 없었습니다. 안기고 싶어도 안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녀의 손은 관계가 끊어진 그런 텅 빈 손이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과도 사람과도 세상과도 단절된 손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율법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녀를 정죄하고 멀리하고 부정탄다고 쫓아냈기 때문에 다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손이 떨리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죽을 힘을 다해 예수님께 향했다는 거예요. 그 손길이. 그 여인의 손은 단지 치유를 구하는 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살고 싶습니다라는 외침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시 사랑받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요, 나 이제 아프고 싶지 않아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요, 나 이제 사랑받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싶어요.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이 손길이 관계 속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함이었다는 거예요. 뻗은 손길이.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손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어디를 향해 뻗치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의 무언가를 지금도 꽉 움켜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공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쥐고 있지는 않아요? 인정받고 싶다는 그런 갈망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손에서? 또 상처를 준 누군가를 향한 분노를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해야 한다는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손으로 꽉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돈이요, 명예요, 그리고 관계요, 성취 이런 것들이요, 이것들이 죄는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 수도 있어요. 재물의 복 있잖아요. 명예의 복 있잖아요. 관계의 복 있잖아요. 성취하는 복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이 두 손에, 나의 두 손에 그것들을 가득 쥔 채로는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손을 뻗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들을 잡고 있으면. 이것들은 주시면 받는 것이고 우리의 손에는 뭐가 붙들려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옷자락이 붙들려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어머니가 어린 아들과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아이는 과자를 하나 집어 들고는 절대 놓지 않았어요.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엄마 내 이거 꼭 먹어야 돼. 이거 안 먹으면 나 못 살 것 같아. 꼭 사줘. 그런데 길을 잃을까 봐 엄마가 손을 내밀어 내 손 잡아라 이렇게 손을 내밀었어요. 엄마 손 잡아. 근데 하지만 아이의 손은 두 손은 과자를 꽉 쥐고 있었다는 거죠. 두 손을 꽉 쥐고. 엄마의 손을 잡으려면은 과자를 놓아야 하는 거예요. 왜냐면 과자가 크기 때문에 한 손으로는 어리기 때문에 잡을 수 두 손으로만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엄마가 손을 이렇게 내미니까 길 잃어버린다고. 이 애가 이제 갈등이 되는 거죠. 엄마 손을 잡자니 과자를 놓아야 되고 과자를 놓자니 과자를 못 먹게 되는 거죠. 엄마 손을 잡으면. 아이는 고민했습니다. 이 과자를 포기할 것인가? 엄마의 손을 꼭 붙잡을 것인가? 심각하죠, 아이에게는. 결국 이 아이는 똑똑하게도 과자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나중에 엄마가 물었습니다. 과자 놓고 와가지고 아쉽지 않았어, 우리 아들?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손이 더 좋아. 엄마 손을 잡으면 안전하니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손은요, 이 비워진 손입니다. 쥐고 있는 걸 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잡으려면 여러분 놔야 됩니다. 우리가 팔이 여러분 막 6개, 8개 되면 뭐 어떻겠습니까? 나머지는 잡고 있고 하나만 남아도 주님 잡으면 되는데 이 팔을 2개밖에 안 주셔서 손을. 근데 뭘 잡고 있으면 주님 손을 잡을 수가 없어.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내려놔야 돼. 주님의 손을, 주님이 옷을 잡으려면 두 손으로 잡아야 되거든요. 한 손만 뭘 잡고 있어도 안 돼요. 다른 걸 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의 손은 비워진 손이에요, 여러분. 그 비워진 그 공간은 누가 주인이냐면 주님이 주인이라는 것이죠. 내가 꽉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주님의 손이 내 손에 닿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뭘 쥐고 있어도 주님이 내 손을 덥석 잡아주시면 되겠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같이 뻗어가지고 같이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손에 비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비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요, 크나큰 실패가 나의 이 손을 비워준다는 거예요. 실패 때문에 내려놓게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좌절이 이 두 손을 활짝 열어준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좌절이. 때로는 절망이 우리의 두 손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고통이라 부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은혜라고 부르십니다. 은혜. 고통도 고난도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으실 때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실 때 이 말씀은 꾸짖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초대하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에게 오라. 가까이 오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나를 만졌구나. 네가 나를 믿었구나. 네가 나를 붙잡았구나. 그리고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손을 내밀어라. 나도 너를 만지고 싶다. 나도 너를 안고 싶다. 나도 너를 일으키고 싶다. 그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믿음으로. 여러분, 이 믿음의 손은요,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때 시작이 됩니다.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을 때 시작이 돼요.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을 때 시작됩니다. 주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 간절함이 있을 때 이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나올 때 바로 그 손길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이런 분이 계십니까?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던 분,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분, 너무 오래 고통받아서 이제는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분, 세상으로부터 무시를 받아 숨어 지내고 싶은 분, 혼자라는 생각에 마음이 얼음장처럼 얼어붙은 분, 혹시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내미세요. 완벽한 손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깨끗한 손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떨리는 손이어도 괜찮습니다. 상처투성이 손이라면 주님 더 좋아하십니다. 그저 내미시기 바랍니다.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그냥 내미세요. 뻗으세요. 그러면 다아요. 예수님이 다아요. 혈루증 여인이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은 그 손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발걸음을 멈추시고 돌아보시고 그녀를 찾으셨어요.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다시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이 딸아라는 말 얼마나 오랜만에 들어본 호칭입니까? 얼마나 오랜만에 누구로부터 이 딸이라는 말로 불려지는 걸까요? 여러분이 여인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이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라요. 딸아, 12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말 아니겠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 말은요, 네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네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네가 믿었기 때문에 네가 고침을 받았노라.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음만 가지면 여러분 치유받고 회복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자격이 없습니다. 믿음을 갖는 데는. 또 말씀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이 말은 뭐예요? 더 이상 숨어 지내지 마라. 딸아, 더 이상 사람들 피하지 말아라. 이제는 당당하게 어깨 펴고 평안히 살아가라 라는 공식적인 말씀이 되십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치유가 완료됐음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이미 자기가 나은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자, 봐라. 너희들이 봤듯이 이 여인이 이제 깨끗해졌다. 다 나았다. 너희들이 무시하고 배척할 이유가 이제는 없다. 딸로서, 자매로서 받아들여라 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안전함을 내려놓으십시오. 스스로 지켜온 그 자존심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놓으면 무너질 것 같은 그 무언가가 있다면 여러분 내려놓으시길 바라요. 손에서 두 손을 비우십시오. 비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 빈손을 예수님께, 주님께 내미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뻗으세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제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의 손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몸 가운데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시거든요. 예수님 계속 물으십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이 순간 주님께 믿음의 손을 내미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